이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입었던 가운인데 입고 보니까 제가 봐도 목탁을 준비해 와야 됐나? 이게 이렇게 은퇴 목사나 기관 목사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매주일 이번 주 또 무슨 설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은 기회다 해가지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 주절주절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써가지고 프린트를 한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말을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길어지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뭔가 시리즈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간략한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로 딱 하면 끝나는 거지만 저 같은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은 한 두세 주에 걸쳐서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설교 그러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무슨 부제목을 하나 좀 있어 보이는 제목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두 주 전에 그 홍승관 선생 한글 서예전에 갔다가 보니까 다른 창으로 보니 다른 세상이 열리네. 딱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이. 그래서 이거를 부제목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이거를 부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창으로 보니 다른 세상이 열리네. 좀 있어 보이죠? 도 같은 것 같고. 밤하늘에 볼 수 있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의 일부의 모습이죠. 날씨만 맑으면 서울 밤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 은하수입니다.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은하수 직접 보신 분? 군대에서 보쳤을 때 양 장로님 보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저도 못 봤습니다. 날씨만 맑으면 서울 밤하늘에도 볼 수 있는 은하수를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공해 때문에. 그것도 그래요. 근데 공해도 없고 날씨도 맑은데도 안 보이는 때는 왜 그런 거죠? 그건 권사님께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고 저나 권사님께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고 도시 불빛 때문에 은하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밤하늘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도 도시 불빛 때문에 은하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 성경적인 용어를 쓰지 않지만 행복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문법적으로 보면 영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영어는 못하셔도 영어 문법은 잘들 아실 테니까 현재 완료형이 뭡니까? 이미 현재 완료된 것을 말할 때, 이미 끝난 일을 말할 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한 The Message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God's kingdom is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고 현재형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이런 용어들이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그래서 영생 같은 경우, 영생을 우리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죽어도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사후의 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신약에 언급된 영생은 현재형입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즉 영생이 있을 것이다, 영생을 가질 것이다 하고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현재 여기에 있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돈을 대는 거죠. 우리 두뇌 모든 작용을 전자화해서 칩에다 저장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되면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칩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거 쏙 빼가지고 다른 로봇이나 다른 인간 두뇌에 딱 넣어주면 제가 죽더라도 그 로봇을 통해서 혹은 그 인간을 통해서 저의 삶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생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영생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과연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인가? 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아주 그런 모든 걸 잘 아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 할 때 그런 아는 게 아니고 나는 김지은을 안다 할 때 아는 겁니다. 완전히 아는 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어떤 연수가 긴 거, 영원토록 쫙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은 후에 영생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든 죽은 후에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여줬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은하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가는데 12만 광년이 걸린다고 해요. 놀라지들 않으시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여러분 12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를 1200번 반복해야 12만 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사는 그 사람이 1200번을 반복해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12만 년이 아니고 12만 광년. 그러니까 똑딱하는 1초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 빠른 속력으로 12만 년을 쭉 하고 가야 그 끝에 도달하는 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입니다. 그 은하수 안에 태양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나? 제가 그것도 봤더니 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천문학자들도 가본 적은 없고 대충 그럴 것이다 추측하는 건데 1초에 별 하나씩 센다고 생각하면 은하수 안에 있는 별들을 세는데 다 세는데 4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웃으신 게 기가 막혀서 웃으신 걸 거예요. 은하수가 그렇게 넓은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우주 안에는 그런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천 개의 은하수가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고 그 은하단들이 또 모여서 초은하단을 형성하고 또 초은하단이 모여서 뭘 형성하고 또 그게 모여서 뭘 형성. 그러니까 우주가 광대하다는 말도 이게 참 다 그게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이 그 우주인데 그 우주 속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어디 있어? 안 보여? 저 누구? 한명성? 뭐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 그러는데 먼지와 비교하는 것도 과분한 거죠. 요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요만한 존재를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거 귀신이 고칼로 오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뭐 사이즈 크기로나 인생으로나 요만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이 아니면 뭐가 영생이겠습니까? 그냥 끝도 없이 막 살기만 해서 뭐해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은 삶의 질인 것입니다. 오남 이녀를 두고 오남 이녀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는데 큰 아들은 이 한 8살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옆에서 재워줘야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재웠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루는 이제 그 아이 옆에서 이렇게 뭐 노래도 불러 찬송도 불러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뭐 성경 얘기도 해주고 스토리가 뻔하죠. 맨날 하는 얘기니까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가 담배를 폈으니까 얼마나 먼 옛날이겠습니까? 질질 끌면서 이제 잠들 때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한참 듣다가 얘가 아빠 손? 그러더니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요. 그러더니 뭐 혼자 노래도 부르고 뭐 쫑알쫑알 얘기도 하고 그러다 잠이 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캄캄한 방 안에 혼자가 아니고 아빠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뭐 무서운 것도 없이 노래도 부르고 뭐 혼자 얘기도 하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러다가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 손으로는 우리 아들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아빠 손 그러고서 찬양을 속으로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요만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심지어 우리 사는 지구도 우주 속에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그 지구 속에서 오기다 살아가는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지금 여기에 죽은 후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지금 여기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행복의 나라를 왜 나는 보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살지도 못할까? 왜 그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감사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천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는 그런 걸 상상하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만, 회개를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 말입니다. 메타와 노이아라는 두 말이 합성된 것인데, 노이아는 이해, 관점 이런 의미입니다. 메타는 전치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그러면 다르게 이해하다, 다른 관점을 갖다, 나의 관점을 넘어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란 말이 많이 유행하는데, 그 말도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이죠. 유니버스는 유니버스인데 그냥 유니버스가 아니고 다른 세상, virtual world를 말할 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paradigm shift, 그 사고 체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퉁쳐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것도 회개지만, 생각을 전환하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다른 창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근데 회개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남들 다 하는 방식, 남들이 다 하는 생각대로 하다가 절벽에 도달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뒤돌아봐, 한번 옆을 바라봐, 다른 세상이 있어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넓은 의미의 회개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을 봤는데, 다큐멘터리였는데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백팩 하나 딱 둘러매고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음반사들을 다니면서 한국 가요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한국 가요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근데 뭐 가는 족족 다 거절당하죠. 그래도 또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음반 회사로 가고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팝송이나 뭐 이런 걸 들으면 들었지, 미국 사람들이 못 들어 우리나라 노래를 들어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2012년이 되니까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갑자기 오빤 강남스타일 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같은 데가 아니고 미국의 촌동네 켄터키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오빤 강남스타일하고 나오는데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하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뒤로 뭐 BTS, 뭐 블랙핑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그 그룹이 나와서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 문화와 다른 미국 팝송, 뭐 미국 드라마, 혹은 뭐 그 연주회장에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태리 오페라 뭐 대단히 좋은 것처럼 듣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 거를 못 들을까? 그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습과 관행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런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좀 성가대 수련 헌신 예배라 해서 그 오후에 헌신이 될까 모르겠지만 그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이거 좀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 특별히 제가 11월 첫 주에는 제가 한명수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그 성만찬도 있다 그래서 한번 미국 장로교식으로 내가 예배를 인도해 보겠다.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또 목사님께서 선뜻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정 죽기 싫으면 최소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관습이나 통상적인 관념에 질문을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또 꼭 그렇게 살아야만 돼? 하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질문, 의심, 진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처럼 질문, 의심, 진실을 외면하는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의심은 불신앙이고 목사나 장로에게 딴지를 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나 의심도 없어요. 여러분 동료 중에 비식비식 웃어서 그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하고 그러는 사람은 네가 기독교에 상당히 관심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자꾸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네가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주말에 이렇게 혼자 산책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청운중학교 그 담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앞에 어린 자매 둘이 걸어가는 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애들은 왜 저래요? 애들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들은 참 희한합니다. 아니 인도 널찍하게 잘 닦아놨는데 왜 저 화단 경계로 세운 저 나무 말뚝 위를 걸어가냐고요. 글쎄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개구멍으로 들어가라 하면 좋다고 들어갑니다. 어른들은 이게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애들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 관습에 덜 얽매여 있어서 어른들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어린이 시간이 있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어떤 돌발적인 발언을 하는 게 그거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걸 다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선생님 그럼 예수님이 자살하신 거예요? 그게 이분이 당황을 해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압니다. 우리도 다 그랬는데 어른이 돼서 얼어버린 것 같아요. 홍승관 씨의 그 찬양들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그 가운데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 좀 봐, 이 세상을 건너가네 꽃과 말하며
신과 말하며 생명을 말하며 쉬운 말 툭툭 던지며 쉽게도 넘어가네. 어지런 세상 참 쉽게도 넘어가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어린애들에게서 그런 좋은 귀한 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들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냥 느슨한 울타리만 쳐주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그 결대로 잘 자랄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너무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울의 예를 봐도 그런 것이 있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아주 철저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그 인생관, 세계관, 신관이 다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면 목사로서, 일반 신도면 신도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진솔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진솔한 질문을 던지면서 나만의 길, 내게 가장 적합한 길,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라서 그런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식으로 다 따라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성이 교육을 받았고 그 조선시대 말기, 정말 그야말로 헬조선이었던 그 시기에 여성들은 자기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대표적인 여성들 중에 몇 사람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여메레, 전도 부인이자 교육가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하란사, 역시 교육가였습니다. 이화학당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화학당은 결혼한 여자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이 선교사였던 교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들고 있던 등불을 입으로 훅 불어 끈 다음에, 내가 이 등불과 같이 캄캄합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배우고 알아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의 특별 허가를 받고 그 학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가르쳤고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던 분이십니다. 유관순 여사도 이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영문 그 선교지의 윤치호가 신식학교 여성들은 바느질, 요리, 빨래, 다림질하는 법을 모르고 시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글을 기고했더니 이 하란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학교의 목적은 요리사나 간호원, 바느질하는 여성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친 신여성을 배출하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여자. 또 박애시덕은 최초의 한인 여의사였고요. 김한란, 이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 이름들을 보면 한국 이름책은 참 특이하죠. 여메레, 하란사, 박애시덕, 김환란, 다 한국 이름치고는 참 특이한 이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영어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메레, 메레는 영어 이름 뭘 것 같습니까? 메리, 란사, 하란사, 란사는 뭘 것 같습니까? 낸시, 박애시덕은 에스더, 박에스더. 김환란은 어떤 영어 이름일 것 같습니까?
헬렌을 한자식으로 표기해서 김환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제 이름도 없었던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교육가로, 의사로,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 백정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백정은 상놈 중에 상놈이었습니다. 아주 그 사회 최하위에 있었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중간에 있는 사진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됩니다. 이 아버지인 박성춘 씨가 교회를 다니게 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아들만 교회를, 어린애였으니까 아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 박성춘 씨가 장티푸스를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박서양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른쪽 사진에 있는 사무엘 모어 목사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무엘 모어가 저 왼쪽 끝에 있는 에비슨 의료 선교사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어의였습니다. 황제를 치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비슨이 득달같이 박성춘 집에 와서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박성춘이 장티푸스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이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평생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의사가, 그것도 임금님을 치료하는 어의가, 그것도 누추한 자기 집에 직접 찾아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래서 박성춘 씨도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나중에 박성춘 씨를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사회 맨 밑바닥에 있던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지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장로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한국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박성춘 씨가 독립운동가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를 장로로 세우니까 그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뭐 예수도 좋고 다 좋아. 이거는 좀 너무하다. 우리 양반들이 백정놈 장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다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됐습니다. 박성춘이 나가던 그 사무엘 무어 목사님 하셨던 교회는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온갖 백정들, 사회에 소외받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러다가 불이 납니다. 다 타고 나니까 이 참 한국 초기 교인들만 해도 양반들이라도 해도 상당히 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만든 것이 지금 저 인사동에 가만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초기 교회는 억압받고 소외당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이건 저도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것 같은 거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 맨 마지막 교회 성장만이 교회 목회의 좋은 목회의 유일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들어오면
기승전 교회 부흥, 기승전 헌신. 아니 교회가 커져서 뭐 하려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느 저 큰 교회, 큰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한인 교회인데, 그 권사님이 이번에 자기 교회가 새로 크게 짓고 막 했다고 막 좋아해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교회 크게 짓는 것하고 권사님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묻고 싶었어요. 교회 커져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일 아침부터 좀 약간 좀 재수 없는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경복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랬을 때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 뭐 옥인동, 신교동, 효자동 이런 데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석해할까? 얼마나 슬퍼하고 애석해할 것 같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문을 닫는지도 모를 겁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 무인도처럼 고립되어 있는 교회,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 교회가 가진 자의 보금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간다 염려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가? maybe 제가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젊은 세대 또한 참된 그리스도교, 진실한 그리스도교를 찾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막 노는 걸 좋아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정말 의미 있는 일, 좋은 일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의미를 못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멋진 찬양팀, 고급스러운 카페가 있다고 목사님이 아주 패션 감각도 있고 언변도 좋다고 청년들이 오는가? 물론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의심, 질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 질문, 진실들이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말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과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통계를 보면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몇 초에 한 번씩 섹스를 생각한다는데 교회에서 섹스를 말합니까? 교회 문 나서면 여러분 제일 많은 화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침도 없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 세대와 제 웃세대 분들은 이제 곧 떠나갑니다. 네?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에 남겨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저와 제 웃세대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나라도 교회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잘 일구어 놓았습니다. 아주 그 헌신과 희생과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상투 틀고 소달구지 타고 다니던 우리 전 세대 분들의 세상과 지금 우리 세상이 달라졌듯이 우리 다음 세대의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코드를 고집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세대에게 맞는 신앙 코드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코드는 우리 세대의 신앙 코드와 다른 신앙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코드가 예수님이 가르쳤던 신앙 코드와 맞는 것이냐? 맞는 면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복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에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받았던 챌린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시대에 어떻게 프레젠트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플랜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길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밤하늘 은하수처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창으로 보면 다른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